어떻게 우리가 훈련 플랫폼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안테나와 파스망대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거죠. 일례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내가 살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세상의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나는 커서 얼마의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파스망대, 뭐 플랫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플랫폼이 돼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내가 응답받겠다, 준비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끝난 거예요. 그 아이가 꼴찌를 해도 상관없고 어떤 아이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어떤 지위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정말 동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재밌으니까 게임하고 더 하고 싶으니까 모든 인생을 게임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먹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고 싶어요.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만 해도 걔도 보통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생존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어야 우린 이렇게 고생을 안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는 난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둥, 장군이 되겠다는 둥,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뭐가 되겠다는 생각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존의 위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WRC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인생을, 우리 후대의 인생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무언가 도움을 얻고 또 치유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옛날에 임무사 메시지 들을 때 저걸 누가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높이 올려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저는 그 WRC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 있으면 저 자신의 그 포지션과 실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포지션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그건 슬픈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어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기준을 내리면 돼요. 그냥 난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WRC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 속이나 이런 본 메시지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난 나를 아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돼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나를 보실 때 슬프시겠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훈련받는 중직자가 세워져서 진짜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가 어떻게 언약 잡을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멤버를 주시기를 저 기도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플랫폼이라든지 파수망대라든지 안테나의 메시지를 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단 한 가지를
바꿔야 된다면, 응답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응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게,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구원 이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군중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시대 속에서 군중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속에서 세상 풍조에 관심을 두고 세상 풍조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무시하는지 안 무시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귀에 있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노숙자한테 밥 준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노숙자한테 옷 준다고 노숙 그만하지, 일자리 준다고 노숙 그만하지 않아요. 노숙자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생각이, 우리 볼 때는 생각의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있어요. 거기까지 갈 때는. 생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불순종의 영이 들어있어요. 노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끼 주고 일자리 주고, 그래서 보셨잖아요. 논문도 나와 있어요. 한 달 만에 다 도망가요. 만족하지 않아요. 집 주고 옷 주고 직장 줘도 잊지 않아요. 다시 노숙해요. 우리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 안에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 어제 새벽에 어떤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어떤 스님이 요한복음을 푼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푼다고 해가지고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한복음을 전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한자로 하면은 허심이라고 그랬고, 마음을 비운 자다 이런 식으로 개변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성경을 인도를 못 받을 것 같으면 한자를 보려면 영어를 봐야지, 한자를.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비운 것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분들이 볼 때에는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히고 불순종의 영에 붙잡혀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 판단은 다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판단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여요. 불신자도 난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육체를 다루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언제요? 구원 이전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구원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구별하셨어요. 홀리라는 말씀 이번에 WRC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구역공과에 나왔던데, 홀리랑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엄청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착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차별은 이제 나중에 하실 일이고 일단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풍조 속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풍조 속에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 풍조에, 여러분 그 세상에서 뜨는 많은 드라마,
많은 이런 것들, 음악 보면요, 사단의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 안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라는 거죠.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좋아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뭘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되게 무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무거울 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온전한 축복이 내게 뭐요? 회복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것을 고백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 이루시겠네?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도를 하면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저도 약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인정하기가 싫어요, 이것을. 우리 자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이런 걸 여러 가지 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력하라고 하고 싶다니까요. 애 좀 써봐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완벽한 시간표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하시는데 이 시간표 자체와 하는 과정과 이 속에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배경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으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해지고 반드시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럼 안 이루시냐? 그것도 이루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 복음이 굉장히 아주 현묘막측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안 이루시던데요? 문제만 딥다오던데요? 그게 이루시는 과정이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저희도 손녀가 있지만 잘 이루어져서 잘 복음 만나서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바라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창세기 3장이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부드럽게 운명이 바뀌어요, 사실은. 내 영적인 껍데기 벗겨집니다. 여기까지 저도 뭐 여기까지 대단하지도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저의 공로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뭔가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딱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 속에서 앉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내 영혼이 그 무언가 물에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 예배가 그냥, 아니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뭐 응답이 바뀌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편안해. 내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다윗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 느낌은 좀 알 것 같아. 너무 편안해, 예배가. 그 순간 저는 예배가 내가 너무 편안하고, 말씀이요 그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 너무 디테일해, 말씀이 너무 디테일해. 한 말 또 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비유해주고 그걸 또 풀어주고 모르겠을까봐 또 다시 얘기해주고.
말씀. 굳이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세상과 모든 그 악한 곳에서 저를 뭐예요? 구별하시더라고요.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안 좋아요. 전라도 말로 되게 급하죠. 막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어느 순간 다 여기 안 있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자, 저는 그래서 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면 했어요. 나도 죽었으면. 옛날에 문제가 너무 많을 때는 실제로 죽었으면 했고요. 지금은 내 본성과 내 어떤 창세기 3장이 죽었으면 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고백한 것, 우리가 아멘한 것, 우리가 공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정말 놀라워요. 문이 마치 시멘트가 열리듯이, 콘크리트가 갈라지듯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난 말만 하고 띵가띵가 다녔는데 진짜로 와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지금만 생각하면 좀 부지런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 더 빨리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안 되어지는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이 한 주간 사실은 이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팀 사역할 때도 이 얘기했어요. 나와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마라. 나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고린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살리는 자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적어도 아까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죠. 뭘까요?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는 시스템 하나는 응답하시라고. 나를 통해서 살리는 시스템, 세상을 살리든 후대를 살리든 누군가를 살리는 시스템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질문은 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가 살까요? 내가 어떻게 살리는 시스템을 할까요? 이 부분에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WRC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루어질 겁니다. WRC 메시지. 우리가 알아듣든 언약을 붙잡든 안 붙잡든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이루어짐 속에 우리가 있냐 없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단 메시지를 놓고 살리는 자라는 메시지를 놓고 갑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안 붙잡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응답하시겠냐고요. 당연히 목사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먼저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고, 이 말씀 또한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 내 인생에는 또 응답이, 내 인생의 응답과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나를 기념할 세상 살리는 시스템, 세상 살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봅니다. 불의한 재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메시지에서. 불의한 재물로라도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사라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극단적인 예잖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불의한 재물로라도 불의한 것이라도 그걸로 뭐라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뭐라고 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다음 말씀을 잡으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이 청지기만큼의 지혜로움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뭐예요? 친구를 사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 밥 많이 사줘가지고 걔 내 편 만들어라, 이런 뜻일까요? 내 돈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살리라는 거죠. 살린다고 하면 살리는 것에 대한 것은 불의한 재물로 살린 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용납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롭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건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불의와 충성의 차이가 뭡니까? 나 중심이냐, 친구를 사는 중심이냐는 거예요. 살리는 중심이냐, 나를 살리는 거냐, 남을 살리는 거냐. 진짜 불의한 게 뭐냐고요. 진짜 불의하고 충성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혹시? 저도 그래서 믿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살리고 나를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네 불의한 재물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 메시지와, 저는 이렇게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 논문에 썼지만 전도는 굉장히 현장 중심이고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받은 은혜예요. 뭐 랩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예배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조류가 안 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WRC도 마찬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제자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응답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나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 살리는 것에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나 하나 먹겠다고 엄마 나 밥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는 사람과 동생이나 누군가를 챙기고 누구한테 더 많이 주겠어요.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네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살리겠지? 이거예요 딱.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지혜롭다는 거죠. 내가 나만 생각하면 절대 나는 살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살려면 누굴 살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심지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에게 뭐 살릴 시스템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응답. 나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기초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저는 복음 가진 자는 결국 삶의 고통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삶의 고통을 아는 자가 아니면 복음 가질 수 없어요. 삶이 어떤 고통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삶의 고통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삶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삶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또 뭡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래서 삶과 죽음 그 이후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든 감정 속에 가 있든 잠재의식에 있든 영혼 속에 있든 그 무언가가 흐르는 거죠. 그 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이 복이 8가지 복이 어떤 복입니까?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의 애통을 모르면 복음 가질 수가 어려워요.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통달한 자입니다. 본질을 아는 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 이후 영혼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운데 풍조, 공중의 권세, 불순종의 영, 만왕의 이 세상의 모든 만왕, 꽉 차 있는 어느 자리, 어느 포지션, 어떤 자리에도 다 모여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그 자리에 맞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악령을 이기지 못해요. 네. 그런데 뭐예요? 모든 악령, 모든 만왕의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매일 어떻게 누려요? 그냥 입으로만.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계속 누려요.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닌 만큼 손해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그냥 살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누굴 통해 증명하겠습니까? 살리는 자를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성령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와의 전쟁을 감당하시고 싸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 누리고자 누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언약이 살리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모든 모든 악한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누리네?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증명이 필요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증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명하지 않아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보다 훨씬 더 당연한 것을 자명하다고 합니다. 자명한 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자에게 당연히 증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맡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수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부수적이거라고 한다면 아닐 거예요. 근데 아까 본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세의 말이 그런 말 아시죠?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죠.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뭐 하나 필요하면 얻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뭐예요? 같이 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종과 다름이 없어요. 알고 보면 이 유업을 이을 자이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종처럼. 세상의 종처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으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다. 이 아빠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도 아빠더라고요. 아빠예요. 아빠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어떤 신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은 없어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이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라디아 4장 1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어떤 양면성하고 너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여서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걸 몰라요. 종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자,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오늘 청지기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메인이고 메인. 하나는 주고 나머지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종과 같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그렇게 해서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없죠. 진짜 응답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기다리시죠. 시간표가. 영적으로는 시공간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좋아요. 만사가 저기에서 그래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 100억 생기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저도 저 자신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메시지 적다가 이렇게 창문이 제가 바로 옆에 보여요. 과연 내가 진짜 재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내가 한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 글쎄요.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어차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안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 더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자, 재물은요, 결국은 언제 진짜 응답이 됩니까? 재물은 살리는 도구일 때. 살리는 도구일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씀 여기가 상을 받을 사람이죠. 살리는 자죠. 자,
자,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의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응답은 이게 바로 중직자의 응답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산업이, 물론 제가 지금 랩런트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산업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랩런트 때문에 산업을 준비하는 거지 산업이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뭐예요? 중직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응답이 와. 주의 종의 이름으로 하면 또 랩런트를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응답이 와. 이게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응답을 내가 뭐예요? 중직자는 공유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뭐예요? 응답뿐 아니라 내가 어디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을 주신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도 주시고, 제자의 후대를 하면 제자의 상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살리는 자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누구를 살리게 될지, 누구를 언약으로 붙잡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살리는 자의 이름으로 내게 상 주시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릴 수밖에 없게끔 응답도 주시고, 오늘 살리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환되어지는, 또 하나의 응답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친구를 사라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의식, 무의식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하옵소서.